오늘 그 시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레미야를 묵상을 한참 동안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한참 전에 아침 경건회 때 예레미야를 묵상했었는데 이제 오후 예배 때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사람 이름입니다. 선지자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근데 여기 간단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건 절대 간단한 설명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레미야를 길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 시대적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몬의 아들 유다의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리는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가 이제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은 때거든요. 그게 BC 626년입니다. 그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다가 BC 580년에 애굽에서 죽습니다. BC니까 거꾸로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100년 전인 BC 722년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유다는 150년을 더 있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요시야는 누구냐면 다윗 이후로 거의 가장 훌륭했던 왕 중에 한 명이 요시야입니다. 이 사람이 30년을 다스려요. 근데 요시야 13년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후에 요시야 제위 18년에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명령합니다. 성전 수리를 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발견하는데 율법서를 발견해요. 요시야가 그 율법서를 읽고 회개를 합니다. 그 후에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종교개혁을 이루죠. 그게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한번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열왕기하 23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입니다. (603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엄청난 극찬이죠. 요시야는 막 정말 좋은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잘했으면 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시야가 엄청나게 25절에 막 대단하다고 막 쭉 했는데 하나님을 진짜 잘 섬겼다 그랬는데, 26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했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잘했는데 왜 계속 멸망한다 그러지? 2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전혀 의외의 말씀이 나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잘하면 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요시야 이전에 행했던 이스라엘의 악행이 얼마나 악했길래 요시야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행위로도 멸망을 돌이킬 수 없었냐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닙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라만 망한 겁니다. 나라만.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어떤 교회가 문을 닫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성도들은 어딘가에 가서 또 신앙생활을 하겠죠. 교회가 문을 닫은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망했거든요.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럼 마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버렸구나.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셨던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멸망시킨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논리가 되죠. 망함이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고 회복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망함이 그들에게 복이 되고 기회가 되는 은혜였다는 거죠. 잘 되기를 원하죠, 우리 모두. 그런데 그 잘됨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잘됨인지 아니면 망함이 하나님 안에서 누 망함인지 이거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망했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아니면 망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까요?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건 예레미야가 어떤 시대에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시대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래야만 예레미야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시대, 정확히 말하면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부름을 받았고 그 시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시대였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A라는 말씀을 딱 주시잖아요. 정황이 없이 말씀만 가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정황, 내 배경과 같이 가는 거거든요.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할 때 그때의 정황까지 기억해야 되는 건데 어떤 시대였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 그가 어디에 묶여 있었는가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삶, 신자의 삶은 매임이고 내어줌이고 묶임입니다. 여기서 저 혼자 잘난 척하면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건데 저 혼자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증거할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혼자 그냥 내 잘난 척 해야지, 그렇게 나 설교 진짜 잘하는 거 보여줘야지,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왜 10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했는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있는 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4주가 지나는 동안 본문도 똑같고 설교 내용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성도들이 그냥 뭐 그런가 보지, 뭐 실수하셨나 보지. 근데 이제 뭐 4주 연속으로 똑같으니까 교인들끼리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목사님 찾아가서, 아니 목사님 뭐 어떻게 등하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는 더 궁금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설교가 들렸어요? 들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매임이고 묶임이거든요. 묶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래서 그냥 뭐 너 한 명 딱 부르시는 게 아니고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떤 정황 속으로 부르셨는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묶여 있었던 그 시대는 다 같이 죽음을 향해서 진노의 그물에 매여서 끌려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거기서 누가 조금만 더 잘하면 막 괜찮아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누가 조금 더 잘못하면 막 더 처절하게 망하는 그런 게 아니었고 다 같이 죽음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던 때에 요시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긴 것뿐이지, 요시야가 이렇게 했는데 뭐 하나님 왜 멸망으로 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요시야는 역대급으로 잘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었던 시대가 예레미야가 묶여 있었던, 그래서 같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도대체 그런 시대의 예레미야를 통해 뭐를 말씀하시려는 걸까? 이거는 정말 제 질문이기도 했는데 이런 겁니다. 요시야가 잘했는데도 멸망했다면서요. 그러면 설교는 잘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교 잘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했는데도 멸망했다면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제 안에 들었던 의문이에요. 잘하라고 설교하는 건데, 그래서 잘했는데 근데도 멸망해요.
그럼 설교자는 뭐하러 세워?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었어요. 물론 이거는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내내 나누게 되겠지만 시대적 배경으로만 보면 지금보다 더 노력하고 더 잘해서 더 열심히 해서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게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모습인데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레미야의 시대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왜 부르셨던 걸까요? 어차피 잘해도 망할 건데 왜 부르시는 걸까요? 도대체 뭐를 전하라고 하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지금 마지막 시대, 어쩌면 매일이 위기인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너무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처럼 그냥 다 죽음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죠. 그럼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 전하라는 거죠? 이 궁금한 거예요. 예레미야 내내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요시야가 그렇게 전무후무한 대단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럼 므낫세는 누구냐? 므낫세는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인데요,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요시야의 할아버지입니다. 므낫세가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55년간 통치하는데 55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50년을 개판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요.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악한 왕이라고 할 때 여러분 세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악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정치와 인생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악한 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악한 왕.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온유하고 막 신사적이고 대단하게 착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너 악해 라고 말하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악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되는 거죠. 므낫세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무리 온유하고 막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결정, 그런 걸음, 그런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므낫세였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므낫세의 아버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히스기야를 정말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개인적으로 제가 싫어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히스기야 역사 아시잖아요. 죽을 뻔했다가 15년 생명 연장받았죠.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해서 치유가 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럴 거면 병에 왜 걸려요? 기도해서 치유가 될 거면 병에 뭐하러 걸리냐고요. 사실 죽으라고 병 걸렸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정신을 차려요?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너의 집을 정리하라. 사실 그때까지는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는 건 우리의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거든요. 자식들 여러분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자식들한테 신앙이 똑바로 가도록 정말 애쓰셔야 돼요. 이거 가벼운 문제 아니에요. 아유 우리 자식 상처받으면 안 돼. 상처를 주세요. 상처받으면 왜 안 돼요? 온전히 신앙생활 하게 돼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게 중요하지 뭐 상처받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히스기야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을 병이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더 살게 되는데 그 15년의 기간 중에 3년이 지났을 때 태어난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증거로 태어난 거고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 분명한 거죠. 너무 분명한 거야. 그러나 히스기야는 므낫세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자랑하기에 바빴어요. 히스기야의 말년의 15년은 자기 자랑이 전부였어요. 외국에서 인사들 불러가지고 다 자기 자랑하고 애기 그냥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이게 아빠 거야 막 자기 자랑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므낫세가 50년을 개판으로 삽니다. 히스기야 때문이에요. 다 히스기야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50년 만에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나마 5년을 훌륭하게는 아니고 그나마 괜찮은 삶을 살고 죽게 됩니다. 므낫세가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절대적으로 아버지 히스기야 때문입니다. 므낫세에게 하나님을 안 가르쳐줬어요. 므낫세와 그 아들 아몬 모두 하나님을 모르는 개판으로 살았고, 죄송합니다. 진짜 개판으로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 더해갔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요시야가 왕이 돼서 종교 개혁을 한 거거든요.
639년에 왕이 되고 18년이 지난 621년쯤에 종교개혁의 절정이 되고 609년에 죽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 요시야가 죽는 과정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무슨 일로 죽었냐면, 그 시대 남유다의 주적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람입니다. 역사 이야기하면 우리 고현 집사님만 이해하는 것 같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쩔 수 없어요. 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주변의 최고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애굽이 늘 활용을 했습니다. 애굽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애굽은 역사 내내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이 도움을 요청하기에 딱 좋은 나라였습니다. 계속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는 게 애굽과 손잡는 거. 제일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도움을 요청을 애굽한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너무 싫으신 거예요. 반대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바벨론은 사실은 하나님의 허용으로 자라난 나라거든요.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생겨나서 아수르를 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 직전이었는데 애굽의 바로느고가 바벨론을 경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돕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요시야는 아수르를 돕는 게 너무 싫었어요. 이제 몇 분이면 인상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애굽의 바로느고에 맞서 싸웁니다. 우리말 성경 열왕기하 23장 29절에는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를 치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번역이 잘못된 거고 정확히 말하면 아수르를 향하여가 맞습니다. 아수르를 향하여.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를 치려고 간 게 아니고 바벨론으로부터 아수르를 도우려고 간 건데, 반대의 의미죠. 바로느고, 애굽의 바로느고는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시야는 그 말을 무시해요. 그걸 요시야가 막은 거죠. 그게 유명한 무기또 전투입니다. 무기또 전투는 굉장히 유명한 전투입니다. 요시야가 거기서 죽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요시야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상황, 자기 판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의 전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저랑 비슷해요.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랑.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요. 저랑 비슷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랑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정황, 자기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게 요시야입니다. 그 이중성. 근데 요시야만이 아니라 백성 전체가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도 세상적인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멸망으로 이끈 거예요. 한편 요시야가 애굽의 바로느고에게 죽으니까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느고가 여호아하스를 3달 만에 폐위시켜버리고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여호야김으로.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김, 여호야김. 그리고 나서 여호야긴으로 이어지는데 다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 일이 있는 약 3, 4년 만에 바벨론이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피게 될 예레미야에는 그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거기서 다 잡아가고 그 다음에 금은보화 다 뺏어가고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으로 세우죠. 근데 마지막에는 예레미야도 애굽에 가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애굽에 가서 죽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애굽에게 요시야가 죽고 나서 남유다가 급격히 힘을 잃게 되는데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래도 애굽은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이게 이제 조선 말기랑 상황이 너무 비슷한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도자급에서 바벨론에 가서 고생하다가 죽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자기들 눈엣 가시였던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애굽으로 같이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싫어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모두가 예레미야를 다 싫어했다고요. 모두가 미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었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다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를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한다는 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자, 근데 예레미야를 미워했던 이유는 예레미야가 외쳤던 말 때문인데요. 모든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이랑 싸워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다. 이렇게 다 뻥을 쳤는데 예레미야만큼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을 싸워서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그 삶 속에서 신자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계속 외쳤거든요. 이게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의 차이였어요.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다. 승리는 우리 거다. 바벨론이랑 싸우자. 이게 이제 사기치는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예레미야가 했던 말은 바벨론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바벨론 포로로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다 우리는. 이게 예레미야의 말이었어요. 코로나 시대와 너무 비슷하죠, 메시지가. 그건 저의 메시지가 아니고 언제나 우리에게 대한 성경의 메시지인데 당장 예레미야는 항상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없이 해달라고 말하지 마라. 피할 생각하지 마라.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게 맞다. 근데 거기서 신자로 살 수 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얘기해요. 계속 그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급에서, 남유다 지도자급에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긴다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네, 그래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는데 그때쯤에 예레미야나 이사야 둘 중 한 사람을 애굽으로 끌고 가가지고 빈 나무 속에 넣어서 톱으로 켜서 죽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예레미야가 다 보고 그때마다 말씀을 전한 게 예레미야서인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어서 예레미야 애가가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 예레미야 말씀은 이제까지 한 건 뭐였나? 이제부터 한다. 제가 말한 이제부터는 다음 주부터라는 의미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 예레미야 말씀은 그 배경 안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어진 이후에 선포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우리의 정황 속에서 선포가 되는 메시지가 예레미야입니다. 우리는 최근 힘겨운 몇 년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걸음은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 본문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은 뭔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게 과연 복음인지, 아니면 성경이 진짜 말하는 복음은 뭔지, 우리에게 뭐를 도전하시는 거고 무엇을 요구하시는 건지를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선명해질 겁니다. 아수르를 없애는 거, 바벨론을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드는 게 여러분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런 성시화 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어떻게 저렇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모르지? 십자군 전쟁을 왜 지금 2022년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자주 합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도전하시는 내용은 여러분 너무 명백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그럴듯한 것들을 쏟아붓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천안시가 기독교 도시가 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나요? 안 그래요. 그럴듯해 보이고 그럴듯하게 들리실 수는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도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자면 이래버리니까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럴듯해 보이고 그럴듯하게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럼 뭐라고 말하죠? 불신자들 사이에서 그게 우리의 정황과 현실이라는 말인데 그 속에 우리가 던져졌다고 말해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을 살죠. 거기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기치고 별짓 다 해가지고 도망 나와서 야곱에게 도망치는 게 그의 뜻이었을 수는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성도의 삶은 뭐라 그랬습니까? 묶임이라고 그랬고 아까 던져짐이 매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대 우리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뭐 하라고 보내신 걸까요? 신자로 살아보라고 보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 속에서 걸어가야 되는 정황인 거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레미야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현실과 삶에 아주 지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없애는 열쇠가 복음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시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보다 크시다.
그게 뭡니까? 홍해잖아요. 야, 하나님 홍해보다 크시더라야. 요단강이잖아요. 야, 하나님 요단강보다 크시더라.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에 벌벌 떨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정확히 말하죠. 야,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야. 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야.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야. 이게 신자의 가장 강력한 고백이죠.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시대 속에 성도가 보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 현실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현실을 너무 처절하고 치열하잖아요.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속으로 몰아넣으셨잖아요. 뭐 하라는 거냐고요. 아니, 거기서 뭐 하실 거냐고요. 그냥 울면서 이것 빨리 그냥 없어지기만을, 그러면 그걸 보고 에베소서는 시간을 너 왜 낭비하냐고 하거든요. 그거는 맞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예레미야를 나누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대해 더 솔직하게 보게 되고 더 깊이 보게 되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굴복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그냥 원망했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벌 받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다가 돈이 좀만 많아지면 내가 잘했나 이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정황과 시대와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지는 것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 실패할 겁니다. 우리가 실력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힘겹지만 끝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를 다 되게 하옵소서. 그 철로 역정,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난 없고 어려움 없는 인생 꿈꿔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코로나 다 없어지고 병 다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우리 다 몇십 년씩 더 젊어지고 다 그냥 힘도 생기고 편안해지는 그거 말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도만 할 수 있는 말, 성도 신자만 할 수 있는 고백, 교회만 할 수 있는 결정들이 이 시대, 어쩌면 끔찍하리만큼 어렵고 힘겨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끝에 바벨론 무서웠었다. 근데 그거 하나님보다 작더라. 하나님 그거보다 크시더라. 그 고백을 끝내는 하고야만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에 만만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또 부탁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세상이 주지 못할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놀라운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와 새로운 인생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